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기억해 내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기억에 의한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4살 이전 기억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에 4살 이전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잘 조사를 해보면 4살 이후의 기억을 4살 이전의 기억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한 분들은 그렇게 조사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 역추적을 해서 할 수 있는 기억이 있고 할 수 없는 기억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억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회개하는데 우리의 이 기억의 역추적에 의한 내용으로 거의 70% 정도까지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전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도 안 했던 내용들이 아주 성경에 낱낱이 써 있습니다.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그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죄 제목들을 찾아냄과 동시에 내가 이런 죄도 졌었구나. 이렇게 죄에 대한 그 기억들을 찾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성령님께 여쭙는 겁니다. 성령님, 제가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잠시 묵상만 하면 아주 너무너무 즐겁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회개하게 되는데 그 제목을 불러주시는 성령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몸속에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몸속에서 돌아다닙니다. 혈액을 탁하게 하고 피를 안 좋게 하고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지금 아직 어리니까 혈관 괜찮아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 거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10년, 20년, 30년 후에 가면은 이게 고지혈증이 되고 당뇨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음식을 우리 건강에 나쁜 것들은 안 먹여 버릇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에 좋지 못한 음식을 먹어두면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몸속에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비정상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 생각 속에서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평생을 괴롭힙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잊어버리더라도 그 죄에 대한 기억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지은 죄들,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말입니다. MRI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3가지 방법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찾아내거나 성령님께 여쭤봐서 찾아내거나 기억에 의한 역추적으로 찾아내거나
이런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죄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회개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보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 회개를 하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색한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실천한 분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몰래 쳐다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가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부르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보니까 한 3m 정도 돼요. 그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나무는 훨씬 더 크고요. 그거를 이렇게 잘 그 보존하려고 이렇게 철로 잘 막아놨던데, 그런 나무에 올라가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가셔서 내려오라고 하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누구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이 소유의 절반을 갚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 것을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네가 구원을 받게 됐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4배를 갚는다는 말이, 다윗도 그 말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 빼앗은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남의 것을, 그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은 4배를 갚아야 하리라 라고 사무엘하 12장 6절에서 말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보상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잊고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있어서 이 보상은 꼭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의 시계를 빼앗아서 여기다 차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 지금 시계 내가 내 손에 차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안 받아들이시고 안 믿는단 말입니다. 시계를 풀러서 이게 돌려줘야 이게 회개지. 남의 시계를 계속 차고 있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회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어색하지만 전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했는데 용서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좋은 방법이 카톡과 문자가 된다는 거예요. 메일도 된다는 겁니다. 장문, 옛날에는 다 이거 고백 아니면 장문의 편지를 썼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사과하기가 좋단 말입니다. 김장환 목사님께서는 16살에 그 미군 부대에서 그 미군들 심부름을 해주다가 그 미군 중에 한 명이 김장환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존스에서 공부하시고 귀국했단 말입니다. 귀국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옛날에 참외서리 해서 드신 거,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참외값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보상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주 아프게 만들어 놓고 당사자에게는 사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빕니다. 연신 빕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 용서 벌써 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사과가 있습니다. 이거 상식선에서 하지 말아야, 회개는 하되 사과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진짜 난 당신만 생각하면 식욕이 없어질 정도였었습니다. 이런 사과는 안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당신 그동안 참 제 눈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예?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고백하는 건데 내가 이제 당신 안 거슬리게 볼 겁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안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좋게 생각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참 진짜 정말 많이 오해했습니다. 당신 정말 내가 꼴 보기 싫어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는 속으로만 하고 그걸 굳이 입을 열어 고백해가지고 사람에게 충격까지 줘가면서 그게 무슨 그런 회개가 다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내가 회개하고 풀고 잊어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분명히 상대방이 기억 속에 나의 말로 트라우마를 입었다든지 분명히 내가 나의 표정으로 상처를 입혔다든지 분명히 내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든지 분명히 내가 상해를 가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한 보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접촉사고 낼 때 있잖아요. 그럼 접촉사고 내면 이 차에다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오잖아요. 연락 온단 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 강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퇴계로에 있는 영락교회 그 기도실을 자주 애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북에 넘어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계로에 갔죠. 영락교회 주차장이 그렇게 지금 신축해서 증축해서 어떻게 주차 시설이 좋아졌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별로 비좁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남자 기도실이 있고 여자 기도실이 있는데 이제 남자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옛날에 그 프레스토라는 차였나요? 그 차를 스쳤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쪽지 적어놨죠. 전화번호 적어놓고 제가 이 차 나오다가 이렇게 그 차를 우그러뜨렸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리적 압박 해본 분들 아시잖아요. 그 심리적 압박 대단합니다. 연락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또 연락이 또 안 와요. 3일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는 그거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우그러진 대로 타고 다닐 겁니다. 그때 이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됐대는데 그럼 그건 계산이 끝난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옛날에 내가
어느 선교사님이 자동차 후진하다가 어느 차를 우그러뜨렸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는 겁니다. 이게 1년 가도 안 없어지고 2년 가도 안 없어지고 5년 가도 안 없어지고 10년 가도 안 없어지고 기도만 하면 차가 보인대요. 예? 기도만 하면 차 그 우그러뜨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주인 찾을 수도 없잖아요. 도저히 한 10몇 년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기가 하루는 계산을 했대요. 그 차 우그러뜨린 비용이 얼마나 될까? 대략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헌금 봉투에다 넣어서 하나님 차 후진하다가 들이받아가지고 우그러뜨리고 도망한 그 돈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딱 넣었대. 그 다음부터 기도하니까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보상하는 거, 이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 잘못했다고만 빌어요. 그러면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사과할 때 상대방이 생각도 못한 충격을 줘가면서 고백한다고 자기는 자유 안 받았다고 그런 일들만 조심하면 이 보상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회개 때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개 방법이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자백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ing성 죄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를 한다고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금방, 예를 들어서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담배 이거 피우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3분 있으면 또 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갑당 해야 되겠다. 갑당. 한 갑에 몇 가치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갑 다 피우고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가서 또 사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푼 벌고 2푼 쓰더라도 벌면서 쓰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담배를 안 끊은 분이라도 500가치를 피우더라도 500번을 회개하면서 피우는 게 더 낫습니다. 응? 그걸 500가치를 한 번에 몰아가지고 연말 정산으로 해가지고 한 해 피운 걸로 해서 하나님 올해도 죄송합니다. 많이 꽃을 났습니다. 뭐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가치당 한 까치라고 그래요. 가치라고 그래요. 까치당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덜 짓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너무 부담 가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쓰신다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지어야 되는데 죄를. 그런데 그 다음이 그런 우리의 염려를 또 위로하는 말씀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지금 이걸 쓰셨다는데 그럼 우린 부담 가잖아요. 우린 죽는 날까지 죄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어서 써 있단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냐면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죄를 범하면 일일이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로움. 이제 이번 연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남지사 누구 있었죠? 그분을 복권 없는 사면을 내린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심의 기준 통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면을 법적인 칭의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의 죄로 문제를 못 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사람에게 보상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1절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왜 이렇게 단서를 붙여놨느냐면 이렇게 용서받으면 계속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면 되겠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죄를 덜 짓게 하려고 지금 이거 가르쳐 주는 거지. 계속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만판이다. 그렇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이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칭의, 사면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로마서 4장 25절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상을 치러드리기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받을 때, 회개할 때 첫째는 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반복해서 고백을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보상은 알겠는데 보상은 지금 미뤄놓은 것도 있고 몰라서 미룬 것도 있고 알면서도 미룬 게 있고 어색해서 미룬 것도 있고 불편해서 미룬 것도 있는데 그거 알겠단 말이에요. 언젠가 그러면 제가 기회 봐서
만들어서 보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세상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예수님 잘 믿는 분들 가운데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죽기 전에 다 전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전화해, 누가 안 시켜도 다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 그러고 세상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라고 그랬죠. 지금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나의 뼈가 이 가뭄에 이 고통받는 그런 뼈와 같이 힘들고 아프다라고 하는 걸 시편 32편 3절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고 죄 문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이거 여러분 암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이걸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암에 안 걸리거나 덜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생각 속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고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암으로 가요. 그런데 이게 고백하는 게 보통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게 부끄럽지 않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잘못을 하고 분명히 잘못인 줄 알면서 사과를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잘못인 것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건 용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어렵지만 만일 누군가가, 저는 옛날에 딱 한 번 경험해 봤어요. 논현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하와이로 가서 목회를, 지금도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누구 전도사입니다. 네. 그때 목사님 제가 이런 점 저런 점 이런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도사님 진짜 용기 있습니다. 그때 이거 저 핸드폰 이거 저 보이스톡 이런 것도 안 될 때였어요. 국제 전화까지 해가지고 전도사님 진짜 용기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해줘서 감사한데 난 그거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나요. 저는 지금도 뭘 도대체 고백해도 그 친구가 저한테 뭘 고백했는지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내가 뭘 답변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뭐만 기억이 나냐면 그 사람 참 용기 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이렇게 기도해 보면 알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해서 내가 잘못한 건지, 내가 원인 제공을 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이게 대략 우리가 세상을 이만큼 살아봤기 때문에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 부분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언제 잘 기회 봐서 밥을 한번 사주든지,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쓰는 부분도 있어요. 카톡도 좋아요, 요즘에는. 다시 만나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좀 거추장스럽고 그러면 그냥 카톡으로 내가 언젠가 당신에게 이렇게 언행한 거 잘못했습니다. 보내면 돼요. 근데 카톡을 또 차단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럼 문자로 보내면 돼요. 문자는 차단이 안 되니까. 문자로 다시 보내고, 그래서 보고 답이 없어도 나는 얘기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회개할 때 고백하는 거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안 하셨다.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3마디를 하세요. 3단계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여인이 보는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죄책감을 가중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이미 이 여인은 망신은 다 당했어요. 무슨 또 망신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망신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머리 다 헝클어져 가지고 그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그 여자 하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청년, 그때 예수님 70, 80 되지 않으셨거든요. 청년 예수였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여인도 정말 해도 너무한 거죠. 그런 여인을 지금 끌고 왔어요. 얼굴 못 들고 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나 보잔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객관적으로 여인이 이 상황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쳐요. 거기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인류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전부 다 죄인이에요. 뭘 죄인?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만약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은 거기 죄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돌로 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두 번째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용서 사죄 선포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충성스러운 부하를 요압을 통해 가지고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 가지고 그 옛날엔 성에서 막 돌 같은 거 던져서 맞아 죽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 적진에서 날아오는 돌 같은 거 맞아서 죽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활 맞고 죽든지 여하튼 죽었어요. 그때 살인죄잖아요. 근데 나단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니까 사흘 밤낮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이거 한마디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은 절에서 나단이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막 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용서받고 한마디 하면 용서 못 받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끌려만 왔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에게 잘못했다고 고백도 안 했어요. 머리 엉클어져가지고 땅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료하시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같은 8장 11절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가서 죄를 다시 안 져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서 살살 짓거라 그래요? 그러면 좀 죄도 정도껏 져라 그래요? 그럼 짓지 말라고 그래야지. 짓지 말라고 그래도 여인이 또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또 지으면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가 다시 만일 살다 보니까 누가 죄를 범하거든 그때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고백하면 되겠는가? 계속 이건 내가 고백하고 짓고 고백하고 짓고 고백하고 짓는 죄는 계속해야 돼요. 중단하지 말고 몰아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루에 10번을 짓게 되면 10번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이러시더래요.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어느 학교 교목을 하고 계실 때, 대학교 교목을 하고 계실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꼭 채플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이 교목 정태기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저 술 좀 끊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뭐 그런 기도 부탁 많이 받으니까 정태기 목사님께서 네, 알았습니다. 교수님, 만날 때마다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어느 날 안 나오셨더래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 100번 짓는 죄면 100번을 고백하는 게 이득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꼬실르시고, 또 고백하고, 또 꼬실르시고. 그러면 하나를 피워도 덜 피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몰아서, 한 번에, 한 달에, 월로, 연말로, 그러다 나중에 막 7년으로 끊고 나서 이러면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고백을 계속 ing성의 죄라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고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단됐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 중단이 있고 잠복이라고 그래요. 일시적 중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계속 고백해야 돼요. 미리. 왜냐하면 언제 재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전 거 잘못했습니다. 재발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반복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히 중단됐다. 이건 이제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오면 그때는 중단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고백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하는 방법이 기억에 의한 역추적 방법이 있고 말씀을 확인해서 고백하는 방법이 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확신 있게 용서해 주실 때 그걸 믿어 버릇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못 믿습니다. 제 죄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서해 주셨다는 건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냥 이만 감사한 생각만 가지고 죄책감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 딱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제가 여러분 회개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정말 많이 해봤죠. 그런데 제가 85년 7월 22일 날 철야기도 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85년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83년, 84년, 85년 3년간 기도를 드렸는데도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83년부터 계속 하루에 청년 때 3시간씩 기도를 드렸다고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5년 7월 22일 금요철야 때 내가 오늘도 안 받아지면 이제 안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받아진 거예요. 그날 성령 세례를 85년 7월 22일 날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아무튼 회개란 회개는 다 했어요. 내 기억에 의한 거, 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막 성경책 뒤져가지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85년이 지났잖아요. 85년이 지나가지고 95년도 있고 2005년도 있고 2015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기회만 되면 이번에도 이제 내일 일본을 가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님 식사도 사드리고 선교비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기도원 성격도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도원은 잘 안 가지기 때문에 그 일본 그 숙소에서 기도를 많이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몰아서 역추적을 한단 말이죠. 희한한 게 절대로 85년 이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몇 번 시도해봤죠. 아무리 내가 왜냐하면 85년 7월 22일 날 성령 받기 전에 아무튼 어려서 눈가 사탕 훔쳐 먹은 것까지 다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쭉 역추적해서 내려가다 보면 딱 끊겨요. 보면 85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회개한 것들을 다시 회개하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거지로 막 의지적으로 막 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싫어하세요. 마음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딱 느낌이 와요. 그리고 또 분명히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옛날에 그러면 딱 성령께서 딱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너 용서했다고 몇 번 말했냐. 딱 제동 거세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다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너희가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며 살지 말고 고백해라. 토설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남은 생에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용서받으면서 살아가는 용서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